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거룩함과 십자가의 사랑, 거룩함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은 로마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가운데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예배드려야 될 모습,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각 지체된 자들이 이제 자신의 맡은 바를 어떻게 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라면, 오늘 말씀이 되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13절까지였다면, 신앙 공동체의 밖에 있는, 예배 공동체의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그 교인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단순히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만을 선택하셨다 하는 그 자부심으로, 그리고 그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는가.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도 그 말씀에 맞춰가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너희 몸을, 땅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나 다른 걸로 인하여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실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들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음식과 또는 사람들의 그 관계, 때로는 예배드리는 방식, 때로는 기도하는 그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거룩을 위해서 자기와는 다른, 하나님께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외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외면을 넘어서 그 사람들하고의 그 거리 두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할례의 문제.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 즉 구원의 대상이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굉장히 당신들의 그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유대인들. 그 전통에서 자라난 바울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울도 그 거룩함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이제 그 과정 속에 바울이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앞장선 복음의 전도자가 되죠. 그 전도자가 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드리는 것,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쩌면 유대인에게도 대충 비스무리하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뒷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아니 심지어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7절에 모든 사람들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택받은 유대인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혹 당신들 곁에 있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혹시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 누구도 믿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열정은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드린 자료에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드리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두시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좀 짧아요. 우리 주기도문 수준하고 비슷한 정도로 짧은데 매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18번 축복기도, 18가지의 축복기도, 셔먼 에스레라고 하는, 근데 이 기도는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18가지의 축복기도는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외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번부터 18번까지의 기도 가운데 12번 기도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교자들, 즉 배신자들이죠. 유대인 안에 있다가 다른 종교를 선택한 배신자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시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 이 나사렛 당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8가지 기도의 다른 내용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는가를 담고 있다면, 이 12번 기도에서는 유대교가 아닌 다른 배교자들, 즉 유대교를 등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나사렛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당장 빨리 뿌리 뽑고 생명책에서 지우게 하시고 망하게 해달라.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매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전체 기도 내용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그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고 그들도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유대인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네 마음과 목숨과 네 뜻과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의 가르침을 그냥 여러 랍비 중에, 여러 선생 중에 하나로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독생자요 유일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해 되어질까, 나의 거룩함을 회방하고 나의 거룩함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선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거룩함의 관계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너 자신의 그 거룩함, 너 자신의 소중함을 가지고 네 이웃을 똑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개신교인들,
아니 예배를 드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지는가가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같은 교회에서, 아니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이 미국 땅에, 아니 이제 날짜로는 어제겠죠, 한국 땅에서 모든 십자가 아래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 울타리마저도 넘어서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다음에 1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완성이었어요. 그 율법대로 사는 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몸으로 지켜오던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뛰어다녀 본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즉 이웃을 나와 동등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면 그가 지키는 율법을 통한 거룩함이, 그건 완성됨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저 십자가 죽으심을 여러분의 가장 신앙의 고백의 한 복판에 고백하고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거룩해짐, 또 내가 받을 은혜, 나의 거룩해짐과 내가 받을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받을 은혜와 내가 거룩해짐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과연, 그러니 내가 거룩한 만큼 너도 거룩하구나, 그런 거룩함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줄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오늘 이 서두 부분을 쭉 들으시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에서도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정치 단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무장 테러를 자행하는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을 보면서 어떠한 이유와 원인이 되었던 테러와 납치와 그리고 무고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어린 생명들을 자신들의 이해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하마스든 그 공격을 받고 가자지구에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이든, 제가 군목 출신이지만 목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폭탄에는 눈이 없어요. 폭탄은 하마스든 테러 집단이든 어린아이든 구분할 수가 없어요. 폭탄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날아가는 미사일은 그저 발사된 대로 날아간 채로 그곳에 목사가 있든, 그곳에 랍비가 있든, 그곳에 제사장이 있든, 그곳에 극렬 테러 분자가 있든, 하마스가 있든, 누가 있든 그냥 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도대체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들, 이게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목요일 날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만 우리는 너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만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같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소 기울어져서 모든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다만 저로서는 좀 안타까울 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종교 전쟁이라 끝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관련돼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슬람교가 이야기하는 그 알라라고 하는 또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두 존재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양쪽 다 같은 조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전쟁은 가자지구라고 하는 남쪽이지만 사실 그 위쪽에 있는 서한 지구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단어가 평화의 땅입니다.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 소중한 곳이죠. 이슬람에게는 메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서 그 땅이 이들에게도 사실은 소중하고 평화의 땅이라. 그 평화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한복판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추악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얘기하면서 평론가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 하나님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렇게 나온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선택했던 이스라엘, 너네가 조금 더 미사일을 쏘고 조금 더 저들을 박살내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실까? 저는 질문이 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늘 인사할 때마다 하는 그 샬롬 안에는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샬롬, 평화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입니다. 이슬람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이 인사를 한다 그래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양쪽 다 평화를 늘상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샬롬, 아살라무 알라이쿰. 다 그냥 평화. 싸우지 말자, 전쟁이 없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말자, 서로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종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 어찌 보면 앞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 그런데 이 나의 거룩함을 해방하는 자들은 누구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슬람도 마찬가지겠죠. 개신교 목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그들의 신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거룩함을 위해서 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의 기치를 들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고 민간인들을 서로 죽이고 있고, 물론 하마스가 먼저 가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하거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 전쟁의 문제의 해석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몸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거룩하다고 받는 그 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예배드림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드러냄에 걸림돌이 되는 누군가를 나는 미워한 적이, 시기한 적이, 질투한 적이 없는가? 오늘 우리는 이 전쟁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쪽을 다 똑같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네가 스스로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럽니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수된 입장으로는 이건 더 괴로운 일입니다.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그 보복과 원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겠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20절에 오히려 너에게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에게 좀 잘해줘라. 네가 그렇게 그 원수를 잘해주게 되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음과 똑같이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숯불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140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숯불을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40편 10절을 비롯해서 숯불에 대한 이야기는 징계요 심판이요 아주 혼을 내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거들랑, 그리고 그 원수가 있거들랑 그에게 잘해주라는 거죠. 복수를 네가 하지 말고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간 벌어지고 있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화면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따라 그냥 태어난 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자 선택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그들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생명의 눈앞에는 폭탄과 테러와 죽음과 피투성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져 버린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알라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율법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태어났을 뿐인데 그 아이들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그 영혼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폼으로, 어떤 위로로 그 영혼들을 받아주실지, 개신교 목사된 입장으로 누군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물어본다면 제 입술 또한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어찌하였든지 간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위로함으로 그 땅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많은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여 주셨는지 1948년에 2000년간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그 땅에 모였던 이 이스라엘,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1948년부터 시작된 48, 56년 그리고 67년, 73년 네 번의 중동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고 지금 이 싸움이 다섯 번째 중동 전쟁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개신교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우리도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신학자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좀 들고 읽어라. 아니요, 신문을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제대로 바라본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당신이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들의 입술로 어찌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서 그리고 그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있는 성경적으로 구약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가 차오르면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이지 그들이 그냥 단순히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싹 다 멸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그런 막말은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에 개신교인들이 없는 줄 아시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기 전 1948년 이전, 즉 20세기 초반까지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개신교도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약 20%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는 그 개신교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과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어온 뒤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 가자지구는 말할 것도 없이 서한지구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바울이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져버린 십자가죠. 실패요, 패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의 처형 도구요, 세상에서 보면 실패자가 올라가는 길이요, 그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 정도를 넘어서 손가락질 받는 저주와 멸시의 대상,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올라가셨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래서 전쟁에 나서 테러를 당해서 공포를 당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 몇 배로 대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올라가는 일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내가 그냥 조용히 예수님처럼 보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고 그들과 대항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와 그들이 이겨온 것이 아니라 패배로 보였던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기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승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참된 기도는 물러섬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처럼 자신을 앞으로 내미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하나님, 내 거룩함과 내 은혜 받음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받아주소서.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물러남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나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가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의 전쟁으로, 즉 세상에 볼 때는 패배와 실패의 그 모습,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길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요, 그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물러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물러나고 내려가고 더 넓어짐으로 그 기도 안에 담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커다란 그런 사랑의 그릇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시고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해짐과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고통이 있게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인정하여 주지 않을 줄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어서 누군가를 드러내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비워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와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다른 머리에 뿔단 악마, 사탄, 마귀가 아니라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예수는 당신을 비워 다른 이들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나는 다른 이들을 비워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상납되지 않는 것일 거다. 저는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고백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제가 궁금했던, 제가 기도하면서 가슴 두드렸던 그 말, 그 기도의 답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찌 하실려 그럽니까? 잠언 24장 17절과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원수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네 앞에서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쓰러지고 그 과정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바라보는 네 마음, 우리의 마음,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다면 잘 됐다고 기뻐하고 아이고 됐다고 만족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십자가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통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서는 주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면서도 때로는 십자가와 반대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있다고 내 욕심을 부려왔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외우고 가르쳐왔던 그 어떠한 율법보다도 더 가장 큰 율법이며 그들은 업신여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웃과 세상을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 그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이 되어 저희들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구별 없이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